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에는 딱정벌레에게 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롱피크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는 400여 년간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긴 세월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근방의 모든 나무들이 쓰러져 버렸지만 이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고목을 쓰러뜨린 주범은 의외로 작은 벌레였습니다.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 조금씩 공격하자 나무는 생기를 잃었고 끊임없이 갈가대자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친 폭풍과 천둥 번개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고목이 작은 딱정벌레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다면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후회하고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지만 너나 없이 다양한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염려와 근심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천둥번개를 잘 이겨내가다가도 염려라고 하는 작은 벌레에 갉아먹히면 속숨책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학자가 교회 문서들을 조사하던 중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름에 아메림노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메림노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서운 환난과 박해 속에 살았지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게 되고 입을 만한 옷이 변변치 못하면 무엇을 입어야 하나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 없이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쪼갠다, 나누어진다, 분열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 생각과 감정을 쪼개어 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할 수 있다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들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입니다. 습관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고 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 이유로 애굽에서 떠난 것을 후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염려나 근심은 해가 될지언정 유익은 전혀 없습니다. 독이나 독과 같아서 서서히 퍼지지만 매우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점점 커져서 믿음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쌓아 올려온 신앙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맙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이처럼 불필요하고 무익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굴려보낸다, 내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으로 굴려보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앞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찢어놓고 또한 결국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진리를 누가 부정하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순간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면 그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느냐. 너희는 저 들판에 핀 아름다운 들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 삼으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더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면 결국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나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와 온전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살아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하늘에서도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전긍긍하며 염려에 얽매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이유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짐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이나 산이 가로막을지라도 새는 날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로 나를 가로막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개는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 찬송의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기도와 찬송의 날개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물며 신앙의 사랑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들판의 꽃 단송이나 공중의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기르시고 고운 색깔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하물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그 요동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의식주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나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염려하다 보면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짐승이나 백합화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염려 대신 그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염려 대신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시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거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키를 잡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사나운 풍랑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키를 잡으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잡으신 우리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들도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는지도 모르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난 아메림노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결코 염려하지 않겠노라.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모든 뜻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된 자의 마땅한 행동 강령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만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염려, 신령한 근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걱정거리 중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실제로 정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만한 문제는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공연한 걱정이거나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일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의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과 축복으로 넘치는 날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